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으로서는 생명나무와 죄인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정하여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가 2장 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은 로마서의 그 8장과 9장, 7장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조명해 봤는데요. 7장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생명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로마서 9장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는 특히 21절과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그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심 받았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야.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의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네사만 나파어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 주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다. 이것은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 창조의 파운데이션, 그 베이직, 이 하나의 그 틀을, 프레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2장 8절에는 동방의 에덴에다가 창설을 하신 동방의 에덴에다가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가서는, 그 땅에서, 그 땅은 에덴 동산이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율법법인데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가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생명나무와, 즉 생명나무 및 이런 뜻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언연 중에 이 암시하는 말은 좋은 나무라 라는 그런 아주 기묘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심으실 때에 인간을 무슨 저주거리를 주시기 위하여 그 나무를 거기에 식수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의도는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선악과 나무도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깊이 다룰 생각은 여기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출 내 민신이니까요. 구약에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 9절과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두 군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끝에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2장 7절에 가서야 비로소 에베소 교회에 대해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기는 자는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때 생명나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가서야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한번 등장하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과 결론입니다.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를 인간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무관심했죠. 그 대신에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2장 17절로 그 사이에 보면은 동상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생명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의 비유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며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여러 성경 구절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제가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떡은 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떡은 썩는 떡이고 우리가 육체의 양식은 썩는 떡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산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깊은 의미는 신성이 감이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히움받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이 모든 우리의 삼라만상에 있는 그 피조물의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의 말씀 보면은 개요가 의미가 무슨 뜻이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에 영생이 있으리라. 다시 살리심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궁금해하고 정확한 이 어떤 논리적인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먹느냐, 살과 피를 먹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찢어지고 보배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참 단순한 해석으로서 우리 쉽게 접근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다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의 그 주석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한 4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의에 줄이고 마태복음의 5장에 팔복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쭉 나와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인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는다. 여기서 이 배부름은 육신의 배부름은 아니겠죠? 이 배부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은 많이 올 수 있는 배부름입니다. 이 세상에 공허하지 않은 배부름이죠.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눌리고 나약한 그런 삶을 살고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배부른 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여 그를 먹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갈라디아 6장 18절 같은데 말씀 보면은 너희 영 속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우리 영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는 우리가 보통 우리 지식으로 마음으로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영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볼 때 은혜가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영이 지금 잘 됐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참 좋은 아주 영적 표현이라고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지합니다. 또 두 번째 메툴리의 주석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꺼이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라. 제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은 흐름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즉 그의 그 가르치심은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신령한 양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다양한 생명을 거론할 수 있죠. 식물, 동식물의 생명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령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대신 그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영접하고 첫째 계명을 가지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영 안에 자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먹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먼저 들어오지 아니하고 사단의 생명, 사망의 생명이, 죄의 생명이 먼저 들어와 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선악과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일단 마귀가 먼저 사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마귀의 그 악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연합되고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 생명 시리즈나 영생 시리즈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영과 혼에 관하여 깊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다뤘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우리 나름대로 이 선한 자, 아름다운 자, 좋은 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으로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순수하게 창조되어져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예,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자아에도 내 자신도 모르는, 의식할 수 없는 본성적으로 사단의 생명이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리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어느 면에 볼 때는 인간이 어떻게 자아를 부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아를 부리라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그 연합된 그 생명, 이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우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하고 우리 아름다운 자일지라도, 열심히 있는 자, 선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궁극적으로 최초의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단의 본성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아무리 인간이 의인 같더라도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 본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표본이 그 사람의 어떤 행위의 어떠함이나 윤리와 도덕의 어떠함,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부를 찔러 감찰하신다고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의 7장 19절, 7장 20절에 특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장과 피부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그 육신 속에는 결코 선한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그 악이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곳곳마다 나와 있죠. 로마 7장 8절에 선한 것이 그하지 18절이죠. 그하지 아니하고 20절에는 내가 원하는 그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죄이며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악입니다. 악, 이벌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또 우리가 악이 있다는 것이죠. 악, 이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의 체현이 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죄와 악이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예. 사단이 살아 있는 것처럼 죄와 악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내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지만 예. 외적으로 보면은 범죄자입니다. 예. 그 안을, 인간의 안을 들여다보면 예. 죄인이에요. 예. 그리고 밖을 쳐다보면은 우리는 범죄자입니다. 예. 안으로는 탐심과 정욕과 사악함과 이런 그 죄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 보면은 예.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인간은 그 누구라도 의인이 없고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심판의 자녀다. 멸망의 자녀다. 이것은 사망의 자녀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란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가 교활해지고 그리고 약삭빨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안에 있는 죄 또한 나이가 들어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삼라만성 특히 참 아름다운 수목을 보세요. 우리가 굳이 거대한 그런 나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에 가서 보지 않더라도 세카이아 파크입니까? 세코이아 파크입니까? 우리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갈지라도 그 나무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용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드리 자태를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많이 추해져요.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인간의 선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으로 악과 죄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이 아름답게 변모해 갈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에 익숙한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옛뱀이라고 말해요. 곧 마귀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는 옛뱀이란 말이 없죠. 그래 창세기에 있던 직접 언급은 옛뱀이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옛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용이라고 말했어요. 저 어떤 의미에 보면 뱀이 용이 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는 자라도 마지막 때에 되면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킨다. 그래서 으르렁거린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만큼 인간의 그 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더 아주 간교하게 그 옛뱀과 같은 바꿔 말하면은 용과 같이 그 죄악이 처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생명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구속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속과 구원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하나님은 먼저 사람 안에 거하시기 전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 안에 내부가 타락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인하여 타락된 우리의 더러움, 이런 사악함을 먼저 깨끗이 하고 온전케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은 리임드라고 말하는 구속이라는 거죠. 구속은 법리적인 필요의 충족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구속은 법리적 필요의 충족이에요. 왜? 들었기 때문에. 사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하세요. 그래서 마귀들의 그 참소를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하나님을 참소하죠. 저 인간 보라. 저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하시지 않느냐? 계속 참소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들어온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럽고 천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보혈을 통해서 구속하세요. 피로 깨끗함 받았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구속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은 구원을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사람의 타락을 먼저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타락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구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죠. 이 생명으로 주신 이분이 우리 안에 생명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그 원리가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제 잠시 후면은 제가 말씀을 맺고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가느냐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속이 필요하고 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영과 연합됐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영과 연합되었으면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3장 19절, 에베소서 4장 13절,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우리 속에 울창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만 받고 그 사람의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내재적 성령, 이 두 가지의 면을 옛날에도 제가 다뤘습니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성장은 우리의 그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영의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나무이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서 자라시려면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 자신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모든 우리들의 유익된 베네핏, 그분으로 하여금 얻는 수많은 획득물들, 거기에 있는 어떤 소득들, 거기에 있는 많은 부산물들, 블레싱들, 이런 것들과 달리 예수님 그분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 되신 인간 영 속에서,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같이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같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디자이어라 할까요? 롱링이라 할까요? 그 그리움과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이신 그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달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생명만이 실제입니다. 액추얼 빙이라고 말하죠. 실제입니다. 제가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우리 안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액추얼 비잉이, 실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공허한 그림자의 삶입니다. 실제가 없어요. 생명이 운행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나를 드라이빙 하시고, 나를 핸들링 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셔서 생명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과 함께 먹고 생명과 함께 고뇌하고 생명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싸우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왜 가지 못하느냐? 실제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실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결코 너는 우리에게는 많은 자라고 고린도서 말씀하셨죠. 사람 안에는 네 가지의 계물이 살고 있습니다. 탐심의 계물이고, 그리고 정욕의 계물이요. 그리고 교만의 계물이고, 분노의 계물입니다. 이 네 마리 짐승이 매일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탐심의 계물입니다. 정욕의 괴물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괴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분노의 괴물입니다. 자, 이거는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 16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욕에 대한 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찾아보세요. 거슬러서 싸우라고 그랬죠. 거슬러 싸우는 그 정욕과 싸우라. 육체의 정욕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지의 앞잡이라,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항상 달달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도, 나와 있죠. 야고보 1장 20절에, 1장 20절이네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의 네 단계는 거듭나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변화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분초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을 호흡하는 것이죠. 영이신 그분은 공기와 같이 그분을 부르고 바라볼 때에 그분을 생명을 들여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빛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허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신성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해서 만물의 모든 것을 영원하게 하시는 또 만물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또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만물에 위하여 좌지우지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 생명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이 어떤 그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라도 나를 부서뜨릴 수가 없고 공허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된다고 고린도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공허하고 불안한 거야. 우리는 다른 수많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많은 그런 빈 공간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이 공허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불러 보세요. 충만해 보세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로 배부른 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한 자, 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생명나무로 되셔서 우리 안에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런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육신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영위하다가, 미래의 보장도 없이, 물론 우리 생각 보장이 있다 하지만, 심판 주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의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성한 생명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벌레가 마치 나비로 변화되듯이 말이에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될 때,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애벌레를 통하여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애벌레에게 남는 것은 결국 텅 빈 코치만 남게 되죠. 우리는 내적으로 죄인이고 외적으로는 범죄자입니다. 애벌레와 같은 자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비로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 생명이 있는 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애벌레가 자란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생명나무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어간에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소망과 비전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안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후에 날마다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북이 영하도 우리 안에 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모든 목숨을 거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부활을 발견한 자로서 소유를 아낌없이 여한 없이 미련 없이 팔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생명이 자라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